사사기라는 본문은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보여주는 성경의 한 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잘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말 말 그대로 암울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결론부에 해당되는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요, 설교는 둘째치고 읽기만 하다가 보면 뭐지?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있는 거지? 이거 정말 성경의 내용 맞아? 라는 반응이 절로 나오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요즘 시대 일로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이런 일들이죠. 마치 뉴스나 신문을 보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아휴, 진짜 말세다. 살다 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래서 어떤 뉴스인지 봤더니 어떤 성폭력범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토막살인한 그런 이야기. 끔찍하다 못해 언급하기도 꺼려지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실려 있는 겁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이 결론부는요, 정말 암울한 두 개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7장 전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의 침략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자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기드온, 에훗, 삼손과 같은 여러 사사들을 보내주심으로 회복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였는데 이 결론부에는요, 그 구조가 깨어지면서 사사도 아닌 사람들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두 개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결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작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쓰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쓰고 싶으십니까?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가 수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첫 번째 문제는요, 왜 굳이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 결론과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사기서의 가장 첫 구절과 가장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요, 이 저자의 의도가 조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1절인데요 우리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절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살았다.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자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 후에도 지도자와 같은 인물들로 사사들이 세워지긴 했지만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은 그 사사들의 업적과 더불어서 사사들의 문제, 약함,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거나 정통 지도자가 아니거나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사용하신 도구로서의 지도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사사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그렇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차지 않는 사사들을 세우시면서까지 꾸역꾸역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손만 어떻습니까? 삼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걸로, 그 힘으로 딴짓하고 복잡한 여자의 문제로 고생하다가 결국 한 여인 때문에 잡혀서 눈도 뽑힙니다. 그런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사사기의 모든 내용은요, 여호수아라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가 죽은 후에 나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사들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 광고긴 한데 2009년도에 SK텔레콤의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의 핵심도 그거였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남 눈치 보지 말고.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답이라고. 이렇게 광고에서 나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신앙을 가진 저로서는요, 마음 한편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사기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요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요, 이러한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진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상이 기독교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니까요. 정답은 없다. 사사시대는요,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실험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가 나온 실제 상황을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사기 저자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사사기 본론의 주된 패턴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니 하나님은 이방 백성을 통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시고 이스라엘은 맞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다시 또 범죄하고 또 맞고 또 정신 차리고 또 맞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부에는요 정말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사사기서가 끝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겠냐고요. 이런 구조를 가진 사사기서의 저자의 의도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자기가 생각과 관점에 옳다고 믿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다간 나쁜 것을 뛰어넘어 정말 끔찍한 결과를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끝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사사기서는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끔찍한 사사기의 결론부의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나마 나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과 18장에 걸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몇 구절만 찾으면서 제가 줄거리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 속에 감춰진 위선.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냐면요, 이 첫 번째 이야기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다 보면요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왜 정여 목사는 자꾸 끔찍하다 그러지? 왜 이렇게 오버하지? 별 이야기 아닌데? 해피엔딩인데? 하면서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언뜻 보면요 행복한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주제는요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심각한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사사기 저자는요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간략하게 줄거리를 살펴보면서요 제가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인데요 우리 17장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뒤쪽에 나오는 미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 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정보를 주기보다는요 단 하나의 정보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지금은 죽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을 섬기겠다라고요. 그런 것을 유언으로 남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지파의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그래서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의 후예 중에 한 명이 등장한 겁니다. 출신만을 듣고도 긴장감이 감도는 거죠. 재미있게도 다루진 않겠지만 이 결론부 두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도 에브라임 땅에 사는 레이지파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동성애, 시체를 토막내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 출신 사람들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이 주인공이 여호수아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 그러니 막장 드라마를 찍기에는요 정말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2절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한 명의 등장인물이 더 등장하는데요. 미가의 이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저주를 합니다. 정말 이걸 어떤 놈이 훔쳐간 거야? 가져간 놈은 벼락이나 맞아라! 이렇게 저주했겠죠. 그런데 범인이 누구예요? 아들 미가입니다. 보시면 미가가 내가 그것을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찾은 게 아니고요. 가져간 거예요. 훔쳐간 겁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 어머니의 저주의 소리에 좀 겁이 났는지 제발저리면서 어머니께 돌려드린 겁니다. 사실 내가 훔쳐가졌다고. 그런데 이 엄마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 아들이 가져갔었구나. 우리 아들 착하네. 하나님 우리 아들 복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미가 엄마의 국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이 아닐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치리,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엄마는 그냥 자기 아들이라고 이쁘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축복까지 해요. 일단 서두부터 엄마 것을 도둑질하는 이 미가와 그런 미가를 대하는 엄마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약간 지 맘대로 사는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도로 내게 주리라. 10계명, 2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아십니까? 2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 우상이 절대 너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를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명예, 학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이 너를 위하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하게 될 때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이 엄마는 다시 찾은 것이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으로 그 은으로요 신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였죠. 가볍게 제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떤 긴장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여호와께 드린다, 이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단어들이 이 구절에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긴장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여인의 신은요 하나님이 아닌 아들인 겁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와 같은 문장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괜찮게 보이게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죠. 그냥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들은 명백히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렇게 미가가 집에 신전도 생기고 이 우상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도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스라엘 시대의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담당합니까? 레위 지파. 그런데 그곳은 산속이라 레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스스로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요, 너가 제사장 해 라고 제사장을 시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스스로 제사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요,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제가 자꾸 말하니까 좀 지겨우실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일을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었는데요, 17장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저자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글을 쓰는 이 이야기의 주제라는 겁니다. 이후에 또 하나 작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신상과 신전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제사장이 가짜 아닙니까? 가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가는 좀 마음속에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제사장도 레위인이면 좋을 텐데 이렇게요. 그런데 어느 날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이 미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좀 살 곳이 없어가지고 거처를 찾던 중이었던 거예요. 요나단도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인데 미가가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겠어요. 정식 레위인이 우리 집 신전의 제사장을 맡아줄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괜찮게 줄게. 그러니 우리 집 신전에 신상이 있는데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지낼 곳을 찾고 있던 요나단이 바로 흔쾌히 오케이 승낙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레위인도 문제 아닙니까? 자신이 레위인이었으면 그런 신상의 우상 숭배하는 신당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미가가 월급도 주고 풍족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그냥 승낙해버리는 겁니다.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레위인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신앙과 신념보다 그저 자신의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처지가요. 지금까지 등장인물 중에 제대로 된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칠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나서 미가가 이렇게 자신에게 독백이죠. 독백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네. 모든 게 완벽해.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놀랍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 같아 보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전혀 심각한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이런 것 아닙니까? 나 교회 왔어. 앞에 목사님 계셔. 좋아. 설교 들었으나 난 이제 복 받는 일만 남았어. 예배 드리고 앞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다고 내가 복 받습니까? 신앙은 있는데 이 신앙이 완전 기복주의 신앙인 거죠. 어쩌면 우리도 한번 돌아보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그저 사사시대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 말입니다. 그러는데 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등장인물입니다. 바로 단지파 사람들인데요. 18장 1절입니다. 우리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가나안 땅을 다 나눠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다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어떤 한 지역을 정해서 이 지파 먼저 주고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렸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파 또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아직 자신들의 땅을 완전하게 분배받지 못한 겁니다. 아직 차례가 안 온 거죠. 그래서 일단 그들이 정착하고 자리 잡은 땅이 어디냐 하면요, 소라와 에스타올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소라와 에스타올이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왼쪽 밑쪽, 바로 블레셋 접경 지역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렇게 접경하고 있는 지역에 이 단지파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 아닙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 겁니다. 툭하면 쳐들어와서 이 단지파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쳐들어오고 하는 거죠. 이 단지파를 자꾸 괴롭히니까 이 단지파가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못 산다. 우리 못 기다린다. 기다리다 지쳐 죽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의 자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곳에 우리가 자리 잡고 살겠다고 마음 먹고 5명의 능력 있는 정탐꾼을 추립니다. 너희 가서 정말 좋은 땅 좀 찾아봐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정착할 만한 여러 장소를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둘러보던 중에 우연히 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게 되었고 또 우연히 이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신당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신상을 보고 레위인 제사장 요나단을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스토리를 쭉 듣습니다. 그러자 이 단지파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명색이 12지파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의 앞날에 좋은 땅을 발견할지 좀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요나단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해줘요.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아니 무슨 점집에 점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신상이 있는 잘못된 곳이긴 하지만 이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와서 자신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잘 풀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제사장 요나단은 잘 될 거라고 말해주죠. 그런데 그 점괘가 용했는지 이후 정탐꾼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북쪽에 라이스라는 땅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땅이었는데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농민인 겁니다. 전투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다 죽이고 여기를 빼앗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단지파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곳을 차지하려고 출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출정을 한 군대가 또다시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탐꾼들이 그 좋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용했던 그 제사장, 그 신당과 신상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 집의 신상을 들고 나옵니다. 뭔가 신통한 것 같으니까 강탈한 거예요. 훔친 겁니다. 우상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당연히 그 제사장인 요나단이 막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왜 당신들 훔쳐가려고 합니까? 막아서자 단지파 중에 지도자 한 명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9절인데요. 우리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해되시죠? 그 용한 제사장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너 한번 잘 생각해봐. 솔직하게 누구 밑에 있는 게 너한테 유익이겠냐? 여기는 그냥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야. 우리를 따라오면 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 제안을 받은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물론 신상이긴 하지만, 우상이긴 하지만 자기 것이 아닙니다. 미가의 것이죠. 그런데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가지고 훔쳐서 단지파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보니 조건이 괜찮잖아요. 근무 조건이 아주 훌륭합니다. 전 주인 미가가 자신에게 말한 조건보다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승낙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래도 나름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겠죠. 그의 가치관도 이미 세상적인 겁니다. 자기를 돌봐주는 미가 신당에 신세를 지던 이 요나단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더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파 요구에 자신의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단지파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제사장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돈과 명예일까요? 조금 후에 미가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집에 신상이 없고 제사장도 없는 겁니다. 소식을 듣고 빨리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단지파 앞을 딱 가로막고 담대하게 따집니다. 아니, 왜 남의 집에 물건을 도둑질합니까? 아니, 왜 우리 제사장을 납치해 갑니까? 자기도 엄마 돈 훔쳤으면서. 이럴 땐 또 정의롭죠.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에게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지파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조용하고 그냥 집에 가라, 죽기 싫으면. 이 협박에 미가가 조용히 들어갑니다. 사실 미가에게 있어서 그 은신상, 우상이긴 하지만 본인한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세워놓은 신상이니까요. 그래서 찾으러 간 거 아닙니까? 소중한 존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 우상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쿨하게 신상을 포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죠. 목숨을 다해 그 신상을, 하나님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것이 내 목숨과 바꿀 정도는 아닌 겁니다. 신상은 어차피 그 정도의 존재였던 겁니다. 미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정도의 존재였던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한들 내 소중한 가치들과는 바꿀 만한 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미가와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신앙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미가를 보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지파는요, 용한 신상과 뛰어난 이 제사장을 동행해서 그 기세를 몰아 라이스로 쳐들어가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곳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곳을 차지해서 자신들의 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그 12지파의 지도를 혹시 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단지파의 영토는요, 꼭대기와 남쪽 끝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그렇게 된 거죠. 얼핏 보면 단지파가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한 좋은 이야기구나, 잘했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용이 평이하거든요. 중간중간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께 거룩히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행동을요, 사사기 성경의 저자는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1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지파 자손에 있었더라. 그 빼앗은 신상이 계속 단지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단지파는요 그 신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실로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실로의 이스라엘 왕으로, 실로의 법궤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실로에 여전히 계시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그 신상을 라이스에서 자신들의 왕으로 여전히 섬겼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로라는 동네에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계시고 내가 섬기고 싶은 신상은 나와 가까이 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서 내가 섬기고 싶은 내 마음에 드는 신상을 세워놓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신상 삼고 싶은 그 존재를 세워놓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사사기서는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미가의 어머니 어떻습니까? 레위제 사상 요나단은 어떤가요? 자기에게 더 좋은 제의를 주는 후원자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지금의 후원자는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요나단 말입니다. 단지파는요, 단지파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배조받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뜻과 그 땅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땅, 내 눈에 보기 좋은 땅, 그곳을 무력으로 얻어낸 그 단지파 말입니다. 저는 지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성경인데 이쯤 되면 정상적인 사람 한 명이 등장해서 무언가 긴장감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긴장감은 전혀 없습니다. 다들 율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별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마 무언가 좀 불편함을 만들어줬다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쉽게 분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기에, 그냥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에 오히려 모두가 다 평범해 보이는 겁니다. 그냥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런 해프닝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포스트 모던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고 정답은 없다. 진리는 없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종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성도와 교회로부터 진리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성도에게 힘도 주고 권력도 줍니다. 교회에게 힘도 주고 권력도 주고 물질도 줍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빼앗기면요, 교회는 시대에 삼켜지는 겁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다에는 이 길과 같은 이정표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는 이정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죠. 이정표를 세울 수도 없죠, 바다에는요. 하지만 분명히 바다에도 길은 있습니다. 바닷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닷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침반입니다. 날씨, 배의 크기,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한 곳을 가리키는 그 나침반 말입니다. 이 나침반은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뭐 다른 조건들이 바뀐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이 바닷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정표가 없어도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항해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정표가 없거든요. 세울 수도 없죠.
여기로 가면 대박이다, 여기로 가면 쪽박이다, 이정표가 세워져 있으면 인생 정말 쉽게요. 그런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도 길이 있더라고요. 그걸 인생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해와 마찬가지로요, 이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요, 한 가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어떤 날씨,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 진리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진리인 거죠.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천년마다 변했고 왕권이 바뀌면서 변했고 시대가 바뀌면서 변했다면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리며 말씀 그 자체이신 겁니다. 믿는 우리는 그 진리를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는 성도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1.1획도 오류가 없이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살펴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뭡니까? 가나안까지 최단 거리로 11일이면 가는데 해변길을 따라 걸으면 10하루면 가나안 땅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침반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상한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멀리 돌아가도록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믿음 있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이 진리를 따를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효율적으로 보이는, 가까워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길을 갈지 말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따르겠냐고 오늘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따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은 부족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도 해야 됐습니다. 힘들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줘야 진리고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망했습니다. 진리는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겁니다.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그런데 언제 자존심이 상합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런 목자 같지도 않은 게 라고 얘기하면 제가 자존심이 상하죠. 제가 아빠인데 이 아빠 같지도 않은 것이 아빠냐고 제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자존심이 상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거든요. 목사, 아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증거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분하고 우리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담아서 함께 고백해 보기로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우리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 고백은 우리의 자존심이 담긴 고백인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찬양의 가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